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8편 시편은 세상에는 이제 보이는 세계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통틀어서 이제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이제 창조주가 되시고 또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되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라, 이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48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는 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창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그래서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래서 하늘 세계에게 자기를 지으신,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늘, 하늘의 모든 것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지상 세계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재판관들,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모든 인류,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14절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이제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하라 했는데, 모든 천사, 모든 군대 동일한 겁니다. 모든 천사, 모든 군대도 천사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의 명칭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것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계시록 12장 같은 데 보면은 천사를 미가엘 천사라고 이렇게 명칭이 붙어집니다. 미가엘 천사의 임무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천사장을 말할 때 미가엘이라 이렇게 이제는 성경에서 명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 모든 군대, 천사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장이 있고 천사장 아래에 또 수많은 그런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8장, 누가복음 1장 여기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사야 6장, 2장 이런 데 나오는 게 스랍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스랍.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이제는 예배하는 이제 6 날개 가진 천사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스랍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룹이라고도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 같은 그룹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그룹,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 그룹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 거룩성을
거룩함을 수호하는 천사, 공의를 선포하는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행하는 천사로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룹. 예. 그리고 기타 성에 보면은 많은 이런 천사들로서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13장, 베드로후서, 유다서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천사를 다양한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명칭으로 나타나는데, 정사를 가졌다, 권세를 가졌다, 능력을 가졌다, 주관을 한다. 이 각각 천사들이, 그리고 또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 이렇게 명칭 다양한 천사들로 이렇게 저 성경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천사들 다 뭐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 자, 하늘의 별들, 우주의 모든 만물, 보이지 않는 것들, 땅의 지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인류들, 천사들,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찬양은 이 세상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찬양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늘나라에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온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대상,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이라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찬양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세상에도 찬양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찬양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찬양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불완전한 찬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된다. 왜야?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오직 우리를 찬양할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천사도 찬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찬양을 받을 수도 없고요, 아브라함이 찬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전 교회에서도 오직 여러분 사람이 찬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사람의 찬양의 대상이 되어서 높임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찬양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늘 우리는 가슴에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오직 하나님이다. 내가 노래를 통해서 하는 찬양을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이다. 내가 섬기며 봉사를 하며 헌금을 하며 할지라도 오직 찬양은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이다. 아유 저렇게 노래를 잘해, 아유 집사님 부러워, 나도 집사님처럼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 막 높이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흠모하고, 그분 찬양 기회만 있으면 막 특성을 시키고 막 좋아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의 찬양 받으실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잘한다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어디 가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막 널리 전파하고 그러는 걸 여러분 주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안 알아준다고 해도 또 서운할 것도 없고요. 왜요? 나에게 이런 모든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모든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긴데 내가 추호라도 그런 하나님의 찬양을 여러분 어떻게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찬양하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석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시고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유일하게 잘합니까? 헌금을 누구다 많이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는 누가 헌금 잘해가지고 교회가 말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걸 보러 가자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 그 부한자들이 떨그덕 소리를 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나는 이렇게 11조 한다, 나는 이렇게 헌금 많이 한다.
이 자랑하는 사람들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드릴 게 없어서 자신의 전부인 걸 하나님께 드리고는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가지고 있는 건 보니까 전부가 뭐예요? 그냥 두 랩돈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남들처럼 많이 드리지 못해서 그 부끄러워하면서 드리는 그 두 랩돈을 제자들이 보이시면서 누가 큰 걸 드렸고 누가 많은 걸 드렸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에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판단은 쩔그덩쩔긋하며 금전을 던지고 많은 걸 바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과부의 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큰 걸 드렸고 많이 드린 것이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의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의 겸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가장 많은 걸 드린 자라고 큰 걸 드린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상을 받고 칭찬을 받을 것인가 하고 할 때에 그 두 랩돈 바친 과부의 그 헌금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11조를 하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헌금을 하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닌데 자랑할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느 장로님이 헌금 90%는 한다고. 그 장로 때문에 우리는 뭐 그러니까 뭐야? 우리 헌금 안 해도 된대요. 할렐루야. 헌금 안 해도 된대요. 우리 장로님이 뭐 헌금 다 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쓰고도 남는데 뭘 우리 안 해도 된대요. 제가 그래 수요 예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는 세상인지 신앙조차도 여러분 그래서 저주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잖아요. 저주받은 자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지도 못하고 동정심도 갖지 못하고 그들에게 섬기고 베풀지도 못하는 이러한 자들을 왼편에 있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저주받은 게 무슨 저주예요? 지옥 가는 지옥 저주받았기 마귀들과 함께 지옥에 들어갈 지옥 저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섬김을 못한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동정심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굳은 생각. 예? 탁 마음이 닫혀져가지고 굳어져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것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왼편에 있는 자다. 왜 그러냐? 저주받아서 지옥 갈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왼편에 있는 자들로서 마귀와 함께 지옥의 영원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안 권사님이 뭐 많이 하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고. 우리 교회 누군가 열심히 일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런 거예요. 찬양 오직 하나님만의 경배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인데 누군가 그걸 여러분 가로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엄한 죄로 지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행여나 나를 드러내고자 싶은 이런 인간의 어떤 욕구, 타락한 어떤 본성 때문에 행여나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여러분 가려지는 않을까? 내가 행여나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오지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창조자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세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모든 은혜와 모든 걸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들이 보십시오. 성경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했지.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모세를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하다고 아브라함을 인간 그 누가 위대하다고 해서 그를 찬양하는 걸 보았습니까?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의 대상으로 창조된 피조물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싫다고 자기가 찬양을 받겠다고 뛰쳐나온 게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 아닙니까? 성경에서. 그걸 성경에서는 뭐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찬양 받겠다는 거 자기가 받겠다고 하나같이 높아져 가지고 내가 영광을 좀 받고 찬양을 받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꾸 우리를 높입니다. 너 대단해. 너 잘하고 있어. 너 그런 은사, 너 은총이야. 너. 그래서 우리를 자꾸 인정받게 하려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려고 하지를 않고, 이것도 보면은 마귀가 유혹하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래서 영적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2절에 모든 천사여 찬양하라. 여러분 천사들의 찬양. 4절에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라. 하늘의 모든 별들, 달,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총각도 아이들도 왕들도 뭐 누도 모두 찬양해라.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5절에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왜 이렇게 천사들도 찬양하고 하늘들도 찬양하고 땅들도 찬양하고 만물들도 찬양하고 사람들도 찬양해야 되고 모든 게 찬양해야 되느냐? 찬양함은 따라합시다.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 받은 존재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이제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금요기도 때 제가 가서 설교할 겁니다만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기복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 맞아요. 기복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 기복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찬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기복이 됩니다. 내 자식 잘 되고 성공해야 된다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면 기복이 됩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뭐 그로 끝나면 기복이 됩니다. 그러나 기복이 되지 않으려면 성경의 모든 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먹는 거 마시고 부귀영화 모든 거 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시는 거니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게 기복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살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자식도 잘, 가정도 잘 되고 산업 모든 게 다 잘 돼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기복이 되고 기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기도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건강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찬양을 위해서 내 건강에 기도해야 되고, 그래 모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찬양을 향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